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마다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하면서 제 신앙이 또 한 걸음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려고 이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9절로부터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의 말씀을 좀 함께 읽고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정말 우리가 많이 듣고 거의 외우기까지 하다시피 하는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사실을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기도문을 하나하나 연구할 때에 얼마나 이 기도가 완전하고 또 아름답고 정말 놀라운 기도인가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좀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대신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그 야곱의 질문에 대한, 다시 말하면 죄의 번민 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답변이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서 용기를 얻었던 기억을 합니다. 야곱에게 준 새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 이 새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본문과 매우 관계가 있는 말씀이죠.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모든 야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셔서 그분이 얻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그분이 얻으셨죠.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곧 구원이다, 그것이 나의 이름이다 라고, 그것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고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참 감동이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존재와 정체성을 드러내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그 정체성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렇게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에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태교교회 모든 성도들, 또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면서 느끼는 그 기쁨, 그 감동, 그 위안과 화평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오늘의 주제는 10절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기도문을 쫙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기도가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진짜. 이거 어떻게 시작하죠, 이 기도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다음에 시작되는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사실은 그냥 다 끝난 겁니다. 여기서 이미 감동이 충만합니다. 넘쳐 흐릅니다. 우리의 존재를 이 기도의 첫 소절이 어디에 묶어둬요? 하늘에 그냥 우리의 존재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불러라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그 말을 띠게 될 때 우리의 존재가 하늘에 묶여버리는 것이에요. 저는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모델하우스다. 모델하우스 가면은 제일 좋은 것들을 이렇게 탁 멋있게 해놨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은 하나 바로 이게 내가 여기 이 집에 들어오면 이렇고 가장 좋은 모델들을 다 멋있게 해놓았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냥 말로 좋은 집이에요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보여주죠.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고 자세하고 또 섬세하고 그러면서 또 위대하고 놀라운 기도의 모본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제가 봅니다. 이 첫 소절부터 그런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면서 왕이시면서 동시에 오늘도 나의 곁에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섬세하고 따뜻한 하나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이 불균형, 이 큰 격차, 이것을 맞춰주는, 우리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고 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려는 좀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 아멘.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 원어는 사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나라는 이미 어떤 나라예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여야 하는 나라는,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임하여야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침례 요한이, PPT를 좀 보여주십시오. 마태복음 3장 2절에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구원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을 알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한 이야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나라 잃은 백성들이었는데, 역사 시간에 배우죠. 이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죠? 국민, 주권, 영토.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사회 시간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세 가지가 다 온전한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통치를 받던 그들에게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새로운 나라가 이르렀다고 했으니 얼마나 그들이 설레이고 그들에게 그것이 새로운 뉴스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전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처음에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중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에 사는 시민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금수강산, 무궁화 삼천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누가 통치하는 나라고 누가 주인인 나라인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또 우리가 디디고 사는 이 땅이 축복과 구원의 땅이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나라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질문입니다. 날마다 우리 앞에 또 우리가 확인해야 할 질문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나라에 살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9장 3절에 좀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진을 쳤을 때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이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친히 주신 말씀이에요. 3절에 보시면 야곱과 또 누구죠? 이스라엘의 이름이 모두 나옵니다. 3절 보세요.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둘이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하는 당신의 모든 믿는 자녀들에게,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에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새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구원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맨 끝에 너희가 뭐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뭐 했다? 보았느니라. 누가요? 이스라엘이.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듯이 그렇게 업어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했는가를 뭐 했다고요? 너희가 보았다. 보았다. 우리는 보았습니까? 우리는 보았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보고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분의 구원을 맛보아 체험한 간증이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은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구원론은 이 성경에 많은, 사실 저는 론을 붙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론이 들어가면 딱딱해지고, 기본 교리가 이 론이 되면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감안해서 좀 들으시면, 여러분 구원론은 모든 교리의 심장입니다. 뭐라고요? 심장. 뭐가요? 구원이. 구원론이, 쉽게 말하면 구원이 모든 교리의 심장입니다. 오늘 나에게 구원이 살아있는 의미가 될 때에 신론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무리 여러 번 얘기한들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로 인정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오늘 나에게 구원이 살아있는 의미가 될 때에 신론도 의미가 있게 되고, 또한 인간론에게도 소망이 생기고 교회론에도 이유가 생기며 종말론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 있어서도 기쁨과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두 팔로 안아서 오늘도 보호하셨는지, 어떠한 희생을 치러 그분께로 우리를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인도하셨는지, 우리의 생명을 지금 어떻게 그분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심장이 뛰고 있어야 신앙의 다른 모든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베풀어 주신 구원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잘 뛰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끝자락까지 힘있게 전달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나라 열국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다는 놀라운 약속이죠. 6절을 좀 보겠습니다. 6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퇴계원교회 성도이시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보다 굳건히 믿는, 오늘 그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되리라고 했는데 왜 자꾸 우리는 어떨 때 안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그렇게 되리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많은 아버지들이 계시죠? 아들에게 약속하면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네? 아들과 딸에게 약속하시면은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네. 지키죠. 예. 제가 저희 아들한테 캠핑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켜야 됩니다. 예. 지키리라 했으니까 지켜야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거룩한 나라,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룩이 원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하신 분은
하늘에 큰 축복이 있으실 겁니다. 네, 말씀 거룩한데 그 거룩의 뜻이 뭐라고 했죠? 구별인데 원어 뜻이 뭐냐면 그 중에 이 거룩은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칼로 도려낸다는 뜻입니다. 칼로, 날카로운 칼로 완벽하게 베어내, 칼로 탁 잘라낸 것만큼 완벽히 잘라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손으로 뜯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완전히 잘라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카도시입니다. 거룩,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카도시가 나의 거룩 카도시가 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갚을 수 없는 은혜이고 참 감히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영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거룩은 누구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거룩한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이 우리의 영역이 되면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개인의 신앙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거룩이 비교당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또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 자체 때문에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을 잘하고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충실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거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해보세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오늘 우리에게 당면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역동성이 회복될 때 우리 재림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태교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우리 각 개인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우리 마음의 부흥을 경험하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이 오늘 우리 삶에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거룩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은 절대 우리를 낙심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이 우리의 영역이 되면 거룩이 비교당합니다.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성도는 저렇게 하는데 저만큼 거룩하고 난 이만큼 거룩하고 거룩의 등급이 생깁니다. 무슨 수능도 아니고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우리의 신앙에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소망이 넘칩니다. 구원이 살아 숨쉬게 될 때에 재림도 살아 숨쉬고요, 교회도 살아 숨쉬고요, 우리의 존재들도 살아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태교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카도시의 또 다른 단면을 좀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구별.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서 살펴봤듯이 그분의 거룩한 회의, 그죠? 하나님의 회의, 여호와의 성회, 회의에서 메인 아젠다로, 메인 안건으로 다뤄지신 그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대화의 중심 주제, 또 거룩한 영,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 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거룩한 장소인 성소, 이 모든 것이 카도시인데 사실은요 매우 아픈 카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카도시는 어떤 의미에서 아픈 카도시입니다. 여러분, 칼로 딱 잘라내면 기분이 좋나요? 무엇인가를 딱 구별했을 때 행복한가요? 아픕니다. 아파요. 쓰라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쳐지는 죄악의 검을 대신 맞으시고 아픈 카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룩, 구별, 하나님의 칼로 베어냄인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왕에게 아이를 들고 찾아온 두 어머니 기억하시죠? 진짜 어머니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짜 엄마가 그럼 얘를 반으로 잘라서 애를 반으로 잘라서 나누자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뭐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다고. 그냥 저 여자에게 주라고. 참 부모는 자신의 안위보다 자녀의 안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카도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들고 자신의 외아들을 향하여 내리칠 때 그것을 그냥 두고 보셨나요? 그 손을 붙잡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으시고 보여주신 것이 뭐죠? 대속죄물 어린 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곧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두 팔로 안으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품어 그분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신 지신 죄악의 무게와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우리는 감히 알 수 없지만 회개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공로가 없는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나라이고 바랄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성경절을 좀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또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23절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이 곧 무슨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많이 말씀하셔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5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산상수훈에서 이런 자가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 시민의 자격을 말씀하셨고요. 13장으로 넘어가면 24절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셨고, 또 44절로 가면 감추인 보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18장으로 넘어가면 3절에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18장 23절에 가면 어떤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20장 1절에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로, 22장 2절에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관한 비유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사복음서가 이렇게 각기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데, 마태복음은 확실히 예수님을 무엇으로 조명합니까? 왕으로 조명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나타내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죠.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 나라고 하는 거룩한 나라의 왕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마태복음에 담겨있는 기별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역시 전파하면서 이렇게 좀 언급했습니다. 함께 좀 성경을 더 살펴볼게요.
28장 31절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좀 하나씩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누구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바울이 오늘 성경을 통해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에 보면 그것이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나라이고 성령 안에 있는 나라라고 설명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을 찾아보니까 이것에 대한 좋은 답변이 있습니다. 2장 12절과 13절 함께 역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특별히 그분의 보혈의 피로 그분 안에서 가깝게 되는 나라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의 기도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주어진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것을 굳게 붙들 때에 우리도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실 에베소서 뒤에 보면은 그 나라는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서로 집집마다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 영감의 글에 좀 보니까 우리 주석의 글에 보니까요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계속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성소의 기별과 조사 심판과 종말에 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알고 있는 그 진리를 가진 우리에게 이 문장은 너무나도 소중한 문장입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계속 필요하다. 아멘. 날마다 아침 저녁마다 겸손한 마음은 은혜와 평화와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분에게 기도드릴 필요가 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이 같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요즘 예배 드릴 때 참 기쁩니다. 찬미할 때 참 기뻐요. 노래는 제가 옛날보다 못합니다. 많이 못해요 제가 보니까. 그러나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체험하는 그 기쁨의 찬양이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그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또 경험할 때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19장 6절에 아까 본 말씀 중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 앞에서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신약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사실 죄악이 지배하는 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죄악 세상에, 이 죄악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거룩한 나라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른 놀라운 이름인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의 거룩하지 않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는 그분의 구원으로의 초청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참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죄인인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합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며 또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대답은 우리는 그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대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뜻을 정하여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이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 것 같습니까? 제가 궁금했어요. 다니엘이 3번씩, 그 모범생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네? 어떤 기도였을까요? 예언의 신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뜻을 정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모든 나라의 슬픔이 그 책임이 저에게 있다. 저는 죄인이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이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했던 기도였습니다. 정확히 세리의 기도였고 탕자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할 때 이미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을 그대로 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올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5편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33편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위로하며 가까워지며 하나가 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내어놓는, 그리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가 되시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잠시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광고를 좀 드립니다. 이번 주 안식일 오전에 그 교회 사무회가 있습니다. 그 사무회를 위해서 특별히 헌장 관련해서 공지가 다 게시판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사무회는 교회의 가장 권위 있는 회의입니다. 침례를 받은
모든 정교인은 출석교인은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6학년이라 할지라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 청년 축제입니다. 이번 주 안식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있는데 학생 청년 부모님을 다 초청합니다. 식사와 또 푸짐한 경품도 있고 또 특별히 청와대 출입 기자였던 우리 이기호 집사님의 간증, 안식일에 대한 또 아주 감동적인 간증과 또 권태근 목사님의 말씀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부모님이 아니셔도요, 모든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이번 주 안식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고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 삼육중 입시가 20일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삼육중학교 입시를 위해서 많은 또 우리 교회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학교들을 위해서 또 입시생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